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배웠습니다. 모세 오경은 이제 성경에 이제 첫머리에 쭉 나오죠. 창세기부터 여러분 아시듯이 신명기까지요. 모세 오경은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와 청사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규범, 그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오경의 다음 챕터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는 역사서. 이 역사서는 어떤 책이냐? 오경에서 보여준 그 청사진이 실제 역사 현장,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말 그대로 역사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서 첫 번째 시간으로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서가 되겠죠. 이 여호수아서부터 저 뒤에 있는 그 에스더까지가 바로 이 역사서인데요. 그 역사서 전체를 오늘 이 시간에는 조망하고 개요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 또는 율법, 토라죠, 율법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저기 에스더까지 보통 그것을 역사서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역사서다, 구약의 역사서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요, 유대적인 전통으로 보자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 성경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이 그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이 히브리 성경을 분류하는 것이 타나크라고 그럽니다. 타나크. 어쨌든 이 타나크에 따르면은요, 이 역사서들은 전기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전기 예언서다. 그것도 하나의 예언서인 거예요. 그리고 저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우리는 보통 예언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유대적 개념으로 보자면은 전기 예언서다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요, 구약의 역사서가 단순히 어떤 과거의 기록, 히스토리를 나열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역사를 해석하는, 그러니까 예언서로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이 역사서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또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 역사는 이런 거구나, 역사책을 잘 한번 읽었어, 이게 이스라엘 역사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구약의 역사서라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청사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도, 그러니까 율법인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자 이 율법, 법도라면은요, 이 역사서는 어떤 책이냐? 역사서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서 어떻게 그 법도를, 그 율법을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 적용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 한복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청사진과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는가, 이제 그걸 보여주는 책이 구약의 역사서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사서는요, 그 실행서이자 현장 보고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언약의 율법을 이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그 민족들이 그 율법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고, 그게 어떻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작용했는지 보여주는 게 이 역사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은 저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역사서라는 것은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거기 입성하는 순간부터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이 나중에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걸 분열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그 분열 왕국이 순차적으로 멸망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걸 포로기라고 말하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역사로 보자면은 주전 1400년대부터 해서 주전 400년, 그러니까 1000년의 역사인 거예요. 1000년의 역사. 그 긴 세월을 관통하는 이제 이 책이 바로 역사서다, 구약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은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저 에스더까지 구약의 역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인간은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뭐 이런 메시지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 12권의 이 구약 역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실패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망시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헤세드와 신실하심을 영원히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멈춰지는 법이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구약의 역사서다라는 거죠. 참고로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역사서는요, 그 1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5단계의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역사서 개요 시간이니까요, 간략하게 어떻게 길게 다 말 못하고요, 그러니까 일별하는 식으로 간단히 이 5단계의 그 역사적 과정 가운데 이 12권의 책이 어떻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지 좀 일별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뭐예요? 정복과 정착의 시대잖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좀 서툴어가 저거 이제 AI 챗봇을 이제 만들어봤는데 제법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서툴어가지고선. 어쨌든 그 정복과 정착의 시대예요. 이것을 이제 그 역사적 시점으로 보자면은 그 주전 1406년에서 1380년 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기간. 이제 그 시대에 들어가는 그 성경책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정복을 하죠. 그리고 각 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그 땅을 결국은 이제 얻기 위해서 이들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펼쳐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약속이 성취되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이 시기는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특히 여호수아 세대 정복 전쟁 세대잖아요. 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세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신실하심이 정말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복과 정착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이어지죠. 사사시대는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시대로 보자면은 주전 1380년에서 한 1050년, 이죠, 한 300여 년 이렇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복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 순종의 세대, 이제 이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그 은혜,
정복 전쟁의 그 위대한 그런 신앙의 경험, 이제 이것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한 거죠. 다음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부터는 반복적인 불순종, 배교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과 배교의 악순환에 이제 빠집니다.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 아닙니까? 어떤 악순환이냐면은 이제 불순종합니다, 배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 힘들어 가지고선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이 임합니다. 예. 그 회복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들이 또 시간 좀 지나면은 다시 불순종하고 배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또 이들에게 회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들이 불순종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이들이 빠져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우리 근본적인 죄성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역사서가 사사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라고 할 수 있고, 주전 1050년부터 이게 다윗 시대인 거예요. 사울과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931년까지 이게 이제 왕정 시대, 특별히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사사 시대의 혼란한 그런 속에서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실은 원하지 않으셨던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워 주시죠. 이 시대는 그런데 이제 사울의 실패,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솔로몬의 영광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통일왕국 시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무엘 상하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제 추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그런데 인간 왕이 세워져 가지고, 인간 왕 있잖아요. 세워져서 그 인간 왕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 그런 시대, 그런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 이 그 통일 왕국 시대인 다윗 왕국 시대,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왕이 바로 왕국이 바로 그런 왕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 다 왕국인데 우리만 왕이 없어요, 뭐 그러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받는 교훈, 또는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이 그런 거예요. 예. 인간이 다스릴 때 그때 결국은 그 한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시길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시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기가 뭐죠? 분열 왕국. 결국은 솔로몬 이후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멸망에 또 이르게 되는 거죠. 열왕기 상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전 931년부터 586년까지 주전.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 그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그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이후에 약 한 두세 기 정도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분열왕국 역사, 그 시기 동안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들, 그리고 유대적 관점에서 말하면 후기 예언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다 잇따라서 이때 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완고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두 왕국이 멸망하고 마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고요. 남왕국 유다는요, 조금 있다가 그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3년에 멸망을 합니다. 586년이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시기가 마지막으로 포로와 귀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책은 역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시기는 주전 586년부터 해서 430년 정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신의 백성들의 역사를 그저 심판으로만 끝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너희들은 배반하고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너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은 꺾이는 것이 아니야. 내 언약은 중단 없이 이어진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잡혀간 땅에 남은, 포로로 잡혀간 그 땅, 남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대로, 그리고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또 이들에게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긍휼하심, 이것은 중단 없이 지속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역대기 이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저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12권의 역사서는 이 역사적으로 5가지 흐름, 이 단계 가운데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이 역사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역사서를 어떻게 해서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 바르게 묵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역사서는 그래도 구약에서 재밌는 책이죠, 그렇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 열왕기, 상하 뭐 읽어보면 뭐 왕이 여기 나왔다 저기 나오면 뭐 이게 어떻게 되는 이름이지, 뭐 또 이름도 막 또 중복되기도 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잘 구별하고 좀 더 나은 이해를 가지시고 뭐 그러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 역사서를 우리가 바르게 읽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읽는 것이 바른 읽기냐? 그것은요, 역사서를 관통하는 그런 신학적인 안경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역사 잘하는 역사가라고, 역사를 배운 무슨 사관이라고 이 구약의 역사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서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역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서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안경, 이걸 theological lens라고 말합니다. 아니면은 그 신학적인 관점, theological perspective, 신학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관점이 뭐냐? 그것은 이제 신앙의 역사관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신학자들은 그것을 신명기 사관이다. 신명기 책 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사관이다. 신명기 역사관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역사서의 저자들은요, 단순히 뭐 연대기를 반복하는 그런 기록자가 아닌 거예요. 이 역사서의 저자들은요, 이스라엘이 왜 그러한 역사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또 왜 이러한 역사 한복판에서는 그토록 패배하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이 신명기 그 사관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역사 한복판에서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승리했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특별히 신명기 율법의 원리로다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역사서라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떠날 것이다. 순종하면은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너희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요, 신명기 28장뿐 아니라 신명기 전체로 확장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요,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면서요. 그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었죠. 이 바로 이 신명기 율법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라는 그 율법의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역사서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승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이들이 뭐 탁월해서, 이들이 유능하고, 이들이 지혜롭고, 이들이 뭐 무장을 잘하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순종한 결과로 이들의 승리가 주어진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사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반복되는 실패 그런 게 있잖아요. 열왕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실패, 분열,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바로 그와 같은 실패이고 또 처참한 멸망이다. 그게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율법의 원리, 그 원리가 역사 한복판에 그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적용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관 있잖아요. 신앙적인 사관을 말하는 거예요. Theological perspective. 신앙적인 사관.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역사 교과서를 우리가 보면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과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교과서 보면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뭐 요즘은 뭐 드라마를 보고 또 역사를 뭐 이해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요즘부터 뭔 영화가 나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보고 영화를 보고 역사를 또 이해해. 차라리 교과서가 낫지. 또 요즘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신문에서 뭘 하냐면 이런 걸 가지고 다 관점을 가지고 기자들이 다 뉴스도 내고 신문도 기사도 다 쓰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어떤 사실, 팩트가 다 담겨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통해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또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이게 바로 신명기 사관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질 때 우리는 역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는 어떤 우연의 과정 이런 게 결코 아니죠.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위정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펼쳐졌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역사가 좌우됐다. 역사의 흐름 바로 그런 것이고, 역사의 흐름을 결정지은 것은 무슨 뭐 강대국의 힘이나 아니면은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위정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역사가 이토록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적 사관 있잖아요. 신앙적 관점.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의 역사서이고, 우리는 그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히스토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복판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이 시대가 흘러온 이런 역사를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관점은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백성들의 반응, 이것이 이 역사의 무대를 이끌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서양사도 배우고 로마사도 배우고 뭐 우리나라 역사도 배우고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비평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라는 거예요. 이래 돼가지고선 역사가 이렇게 흘렀다라는 그 역사가들의 관점과 평가는 극히 일부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뭐 받아들이지 말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주장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역사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고 주인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셨느냐, 우리가 그 관점이 열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개인의 역사, 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누구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맡겨지거나 그 사람에 의해서 주장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심지어 내가 이래 선택하고 내가 이래 결정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스란히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무대는 하나님 나라 역사 무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준엄한 진리를 이 구약의 역사서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또 응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역사서를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를 보면서, 역사서를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처했던 이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말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래도 이렇게 그 지도 떠올려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 중동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북동쪽으로 해서는 옛날로 말하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좀 더 동쪽으로 하면은 당시에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잖아요. 전쟁이 터지니 거길 말하는 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것입니다. 거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옛날로 보자면은 거기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거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밑에는요, 남쪽에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 있었죠. 그렇죠? 애굽은 당시로 보자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끼어 있습니다. 초승달 모양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쪽 지역이 비옥한 또 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역은 광야이기도 하지만은 갈릴리 북쪽으로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북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이제 거대한 문명, 그래서 그 문명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는 나중에는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가 이제 제국이 등장하고, 아래쪽에는 그 애굽이 원래부터 초강대국으로 있었고 그렇게 끼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교차로에, 문명의 교차로에 끼어 있었던, 그래서 그 길목 국가다, 또는 교량 국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완충지이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늘 풍전등화에 있었던 거죠. 늘 어려웠어요. 애굽 지역은 나일 삼각주를 배경으로, 나일강을 배경으로 해서 항상 강력한 그런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거기에도 역시 항상 강력한 제국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 거기에 이제 끼어 있었습니다. 평화 시기에는 완충지가 되기도 했지만은 살벌한 전쟁 시기에는 이제 바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을 딱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왜 그처럼 좁고 그리고 험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잖아요, 그 땅이. 근데 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애굽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이렇게 일어났던 그 땅이 더 좋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척박한 그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이들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은, 이 땅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고 다루심을 받고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뭐 물질적으로 풍요가 있고 적과 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들에게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생수, 이게 바로 적과 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주변에 어떤 강대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적과 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획하신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블레셋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과 이제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한 복판에 딱 끼어가지고 말이죠. 이들과도 계속 큰 강대국 있잖아요. 아수르나 애국 같은 거기에 끼어 있는 한편 또 한편 주변에 여러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하고도 끊임없이 갈등을 반복하는데 그것은 단지 어떤 인간적인 물질적인 뭐를 취하거나 아니면 뭐 영토 분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 신앙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앙, 그 사이에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딱 이들을 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주변에 작은 나라들과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 사이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 그리고 또 역사에서 굵직하게 한두 번은 저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살얼음판 걷는 그 역사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와 같은 이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뭐 그냥 광야를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고 그러지 안 해도 하나님 다 또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또 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뭐 일부러 뭐 광야를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예.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때이고 그걸 다루심 받고 훈련 받는 그런 시간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그런 탁월한 은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예. 중요한 사실은요, 그와 같은 이 지리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은 이 주변의 강대국 패권 국가들 있잖아요. 그들조차도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들은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강대국이라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뭐 자기들이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런 패권자라서 뭐 이스라엘을 때로는 두들겨 패기도 하고 뭐 협상을 맺기도 하고 뭐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한테 다 굽신거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줄 착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패권 국가들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어떤 도구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루시고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위정자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권력자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그런 강대국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저마다 자기가 뭐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 큰 줄 알고, 자기가 가장 센 줄 알고, 자기가 세상을 호령하는 줄 알고 다 그럴진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그 똑같습니다. 예. 아니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자기 아들만 보잖아요. 예.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예. 그냥 저기 훈련소에 새카맣게 다 타가지고선 똑같은 군복 입고 있는데 엄마가 정확히 보잖아요. 예. 다섯째 줄에 저 세 번째 있는 내 아들 딱 보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주변의 모든 것들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뭐 지가 뭐 잘난 줄 알고, 지가 강한 줄 알고, 지가 세상을 뭐 쥐락펴락하는 줄 알고, 그게 뭐가 됐든 말이죠. 그게 세상의 권력자가 됐든, 그게 세상의 강대국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거든 사용하셔서 역사의 큰 물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는데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게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역사 한복판이라는 것이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진정한 왕이시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바로 그거예요. 누가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고, 누가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누가 진정한 이 역사, 이 시대, 이 세상의 왕이신가? 이 역사 한복판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 질문은 단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왕들, 인간의 세상들, 이건 다 실패하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참된 역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역사 한복판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역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도 과거의 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교훈이 바로 이 역사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 개요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 그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역사를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이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교훈인데, 우리가 그 점을 놓고 볼 때 이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신앙의 눈, 영적인 그런 관점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서가, 우리는 역사서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전기 예언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작용해가지고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이 불행이 됐다, 행운이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말이죠. 그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신명기 관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내가 지금 느껴지기에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행운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그건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스토리, 역사는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볼 때는 그건 행복 같아, 좋은 일 같아, 내가 볼 때는 불행으로 느껴져, 하여튼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건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의 원리를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곧 심판이고 저주라는 이 사실인 것이죠. 무슨 기계적으로 여러분 뭐 내가 어떤 불행을 당해, 내가 느끼기에 이건 분명히 불행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내 몸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어떤 거가 됐든 말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가, 항상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 눈이 된다는 거죠. 확장해 가지고 세상도 역시 다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부터 해서 나중에 저 에스라 시대의 귀환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결국 이제 성취되어는 모든 과정들이 이 역사서에 담겨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눈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고 포로 생활의 긴 터널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셨는가 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 많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에 있어서 이게 신실하심, 그걸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이냐, 우리가 추후에 보겠지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들이 행해.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문구가 2번 반복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역사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서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거냐. 너는 네 소견에 옳은 편에 설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설 거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우리 삶을 참된 왕이신, 참된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탁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이양해 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역사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역사서를 배우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호수아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